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함께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복음의 어떤 의미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때로는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기록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요. 그가 가장 사랑스럽고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나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겐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서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아들처럼 여기는 종도 있었고, 하지만 다 말고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또 이 자연 법칙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안에서 매우 질서 있으시고 조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죽이라 명하시다니요.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나중에야 알게 되지요. 그 아들을 삼위길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30세까지 자라나시는, 성장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3년간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단을 쌓고 아들을 포박해서 그의 위에 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지막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 일은 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로 충분하다. 거기까지로 충분히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그 심정을 네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끝끝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상인이
우연찮게 너무나도 괜찮고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동안 자신이 일하고 벌고 모아뒀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너무 기뻐하더라라고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신의 전 재산과 바꾸었는데도 기뻐할 정도면 이거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크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삶을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셨으니 이건 굿뉴스다 라고 해서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스펠의 핵심 안에 용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가스펠 굿뉴스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다는 소식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굿뉴스의 진짜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굿뉴스인 건데 우리는 앞에는 다 빼놓고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에만 집착하며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굿뉴스를 온전히 이해한 걸까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용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의 전통이라면 저는 7번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은 70번 혹은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으나 그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숱하게 들으신 비유이시죠. 한 달란트가 대략 30-40kg 정도의 금덩어리라고 합니다. 퓨어한 순금 덩어리라고 합니다. 일일 노동자가 그만큼의 금을 모으려면 20년간 일해야 된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환율로 계산하자면 대략 1밀리언 정도 된다고 볼까요? 원 달란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떻게 과장하셔도 그렇게 하실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답니다. 그 자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빚진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국고를 거덜낸 사람 같아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가 한 일로 인하여 그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왕이 보기에 이 자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그 돈이 나올 것도 같지도 않고 어차피 그에겐 능력도 없습니다. 왕이 용서해 주시지요. 그가 왕 앞에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올 때에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일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500일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 적진 않죠. 우리로 하자면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용서받은 20년 곱하기 만이라고 하는 시간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액수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망각한 채 그자의 목살을 붙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 집어넣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민망해서 왕에게 알리고 용서를 모르는 그에게 왕은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도 있죠. 내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 혹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도 용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도 네가 아직 화해하지 않은, 네가 누군가에 해를 끼쳐서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제물 드리기 전에 너기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제물을 바치라. 관계에서의 용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뒤집어서 말하자면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직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복음은 용서를 말합니다. 복음을 확신한 자는 그 의미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이제는 그 용서를 그 다른 이웃들에게, 나에게 빚진 자에게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이 복음과 함께 놀라운 현상들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스토리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적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서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앞을 못 보던 이가 앞을 보는 것도 기적이고, 귀신에 매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이가 정상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아니 심지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군중을 먹이신 사건도 기적이고요. 기쁨을 나눌 그 웨딩 잔치에, 리셉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끔 하신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들은 모두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 복음을 입증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임한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갑자기 뚱딴지같이 오순절 계통의 목사처럼 기적 이야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듯이 그 말처럼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여전히 박해받는 지역이나 의료가 낙후된 지역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는 그 선교지 가운데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명의 발달과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시대와 지역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적은 용서라는 이름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였듯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기적은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만 둘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사이가 좋았고 제 동생이 저를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겠죠. 근데 각자 10대가 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는 이 녀석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고 제 동생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는 매일같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각자 삶이 흩어지게 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두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각자 떨어져 살다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고 졸업과 동시에 감사하게도 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미국의 사역을 위해서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직감했던 게 제가 동생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제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것도 가족하고 형제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여러분은 아시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입이 잘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에게 잠깐 함께 좀 걸을래? 라고 하면서 나갔고 저는 거절하거나 들은 채 만취 할 것을 예상했으나 또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걸으면서 또 멋쩍어가지고 둘 말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제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장황하기도 아니고 겨우 하나님 주신 용기로 입을 벌려 했던 이야기가 동생아 미안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좋은 형이 아니었었어. 미안했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었던지요. 제가 예상했었던 제 동생의 반응은 콧웃음을 치거나 거봐 라고 하거나 그런 종류였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말이라도 하고 와야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 동생도 저에게 형 나도 미안했어. 그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10여 년 동안 어떤 그 냉랭했었던 관계가 풀어지면서 저의 마음 속에나 제 동생의 마음 속에 또 따뜻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마음이면 이런 순종과 하나님 주실 이런 용기면 내가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용기 얻고 미국으로 이민 목회하러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자주 살갑게 통하는 관계는 아니어도 상대방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한번 우리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시간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쉽습니까? 입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것을요. 제가 또 들었었던 어떤 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50이 된 여성도인데 미국에서 온 지 20년 가까이 돼서 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만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두 분의 출신 지역이 하여튼 그 살아왔던 상황 속에서 그 예전 한국의 상황과 또 일하신 그 상황이 거친 상황들이었어요. 상처 주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냥 말하는데 그냥 상처 주는 그런 말들에 그게 뭐 당연했었던, 그냥 자녀는 듣고 알아서 나중에 혼자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도 공사판 인부들을 상대로 한밥집, 밥 해주는 분이어서 입이 거셨던 분이에요. 딸에게 얼마나 모진 말들을 많이 했었는지. 딸이 나중에 미국에 이민 와서 주님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상처가 이게 쉽게 아물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어머니도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영접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미국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어머니가 딸에게, 그러니까 70 넘으신 어머니가 50대의 딸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생전하지도 않은 말을. 딸아, 내가 미안했다. 그 어머니의 입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올 뿐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딸아, 내가 미안했다. 근데 딸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그 상처 안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정말 미안해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그 얼굴 들기 힘든 데가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 딸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국까지 날아와서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으면 그 있는 시간 동안에 말 못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딸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상처 준 거 용서해다오 라며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많은 어떤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도, 사과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복음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천국으로 초대되었음을 확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지고 닮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거 알면 천국 간대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이젠 내가 용서할 때라는 것을 순종하는 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실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미라클입니다. 이 미라클은 파워가 있어서 나를 바꾸고 그 사람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용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적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려고 책을 찾아보는데 용서에 대한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더 큐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가 용서에 가는 신앙 안에서요. 신앙 안에 뭐 어떤 심리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용서에 가는 어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가장 맥센스했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서에 가는 그 삶 가운데 이게 한번 떠올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용서의 처음 시작은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내가 상처를 줬든 상처를 받았든 우리가 외면하기 쉽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인정하고도 싶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처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죠.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나님 주신 도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찬찬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 그래서 생긴 일이 뭔데?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부분 감정이 상한 것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내 자존심 상한 거를 되게 큰 일처럼 여깁니다. 이게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상대방에 그만큼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찬찬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말일 뿐인 건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한 것도 실상은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심 상한 거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혼자 열받아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곰곰이 그 일로 생긴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 피해는 작을 수 있답니다. 소화해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일을 잃으며 내가 잃은 게 너무 클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이야기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99%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꼬치꼬치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 기도로 때로는 울면서 말하던, 때로는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외치면서 말하던, 아니면 더 정말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 안에만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으셨다라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내보내주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 미우면요, 그 사건으로 이미 끝났는데 객관적으로, 근데 감정적으로 내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계속 내 마음을 후벼팝니다. 내가 병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사람을 혹은 그 사건을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도 이미 용서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도 용서의 단계에 들어선 거라는 것이죠. 이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회개했을 때라고 하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해줘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변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의 저자들의 시각에서는 when the offender repent, 그가 회개했을 때는 찾아가서 나도 너를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가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6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해야 되나? 그렇게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건가?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그것도 용서라는 겁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해서 내가 잃은 신뢰가 당장 회복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다시 바닥에서 또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내보내줘는 좋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단계까지 용서에 와 있으니까요. 정말 마지막 단계는 reconciliation.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의 단계입니다. 그냥 conflict resolution,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이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는 했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용서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마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 바라라는 것. 이게 용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상처받았으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처 줬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말이 참 우습게 들렸어요. 3번 용서해도 되는 문화 속에서 7번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왜 우습게 들렸냐면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만 염두에 두지 본인이 다른 사람 상처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줘야 되듯이 우린 또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실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나를 살려내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용서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의 입술도 열리고 그들의 마음도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